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배 죄 사함의 증거. 예배 죄 사함의 증거.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1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다윗처럼 신앙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 앞에 잘 버티고 안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남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와 피 흘린 죄악을 맑게 씻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10절에서 11절의 구한대로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도 있었고 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고 또 당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느꼈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던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에 한번 탁 잡히고 나니까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나를 붙들어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자신에게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다시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다시 찾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윗은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과거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또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죄사함 받은 후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나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3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냥 주님 날 용서해 달라고만 하고 그 기도를 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대로 오늘 다윗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회개 기도의 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가 벗어났어. 감사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영어 성경은 then이라고 나와 있지만 therefor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서 구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자신의 죄를 맑게 씻으셔서 눈보다 더 이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게로 자유와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문을 해석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죄인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범죄자란 누굽니까? 죄인이란 어떠한 죄로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어서 죄인도 아니고 저 죄를 져서 죄인도 아니고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가볍든 무거운 죄를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도 아닌 자신과 같이 다윗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 원에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제라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잡시에도 너나 잘하세요. 야,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 율법을 가르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죄의 속삭임과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한번 내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아버지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죄가 속삭이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듣든 안 듣든 그들의 귀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세상에는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진리의 복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속고 죄사했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권세로 사로잡힌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지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괜찮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진리를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즐기면서 그 기쁨에 만족해서 홀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의미는 우리를 그 죄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그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우리 구원받아 짠짠짠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두 번째 구원하시는 목표예요. 아멘.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군요.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잊지 마세요. 둘째로 14절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동침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거든. 그 충실한 자신의 그 군사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거든.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죄의식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멘.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에 쌓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죄의 쓴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삶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로 되갚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주님의 의를 높이 들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하심에 따라서 나를 의롭다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데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자비로움으로 나를 의롭다 부르셨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들어 노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참 남겨진 그 자그마한 죄의 쓴뿌리까지를 들추어내서 그걸로 우리를 정죄해요. 너가 그렇게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주여 라고 할 때 이 주는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말 그대로 주인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셔. 나의 삶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도나이예요. 백성들에게는 왕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종들에게는 그들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바로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도나이가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그래서 위엄과 지배를 다스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거북하게 꺼린다면 내 입술과 생각과 내 삶은 따르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아도나이가 부른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완전한 주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입술을 여는 것까지 당신의 허락 없이는 내가 열 수 없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범죄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항상 입을 닫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죽은 사람 얘기고 산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만천하에 드러난 죄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유일하게 죄를 지어도 입을 여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입을 열어달라는 의미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밀려오는 그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이 입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10절과 12절의 구한대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터진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내 자신은 나를 알아요.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 없다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 지금 이 찬양이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혼자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입술 열어 찬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짓고 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죄 지은 그 다윗에게는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 열어 찬양하고 있잖아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스쳐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선 저도 매주마다 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집사님들도 매일마다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하는 우리 찬양팀들의 이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에 다윗과 저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15절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런 다윗의 고백에 주님이 응답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예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찬양하겠다는데 왜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왜 안 열어줍니까? 시편 43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나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신데 이제는 죄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입술을 열까? 말까? 고민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촥! 촥! 그러시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차 하실 때가 있어요. 열어줬더니 욕을 하네. 열어줬더니 비난하네. 열어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닫으셔야죠. 하나님 닫으시면 그분도 찬양도 못해요. 야, 세상 말은 그냥 청상유수인데 주님 앞에 나오면 막 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정말 감동이에요. 야, 정말 오늘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다. 이 멋진 찬양과 예배를 정말 너무 아깝다. 정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기쁘지만 너무 빈자리가 많다라는 생각을 들면 열심히 우리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팀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이것이 좀 아까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수많은 시편을 다윗은 그 입으로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여시고 또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사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한 다윗은 이제 예배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게 16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이 죄에서 벗어난 후에 아니요 죄를 지으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도 다윗이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못 나가는 거예요. 죄가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못 나가요. 비록 그 앞에 나아갔지만 형식으로는 내가 그 앞에 서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용해요.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면서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 받으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아니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는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 나의 성도는 내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말하잖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안에 죄를 품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정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아갔거든요. 마치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이방인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처럼 생명이 없기에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어떤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와 같은 걸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지하며 나와 예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자신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있는데 형식적으로 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드려지는 그 황소의 번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거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드러내 보시니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확 훑어냈으니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가 아니야.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알게 하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는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통회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절구통에다가 곡식을 넣고 절구로 쫙 짜면 아스라지고 산산조각 나잖아요.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데케. 이게 저거예요. 이 통회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절구 안에 들어있는 완전히 으스러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소망이고 완전히 부수던 상태에 있는 마음, 자신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으스러진 나를 하나님 만드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편 7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왜냐? 하는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 낮아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영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나는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도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내 영이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면 think about it.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 영과 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예배하러 주님 앞에 선 자가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신을 예배하러 온 그 성도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찢겨고 우리 하나님 당연히 안 좋지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와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시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우리 주님이시니까? 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바라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지려고 하면 안 돼. 왜 자꾸 그런 예배를 하고 타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오히려 나와야죠.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죠. 마음이 무너져서 통회자복한 일이 내 삶에 생겨도 그 마음 끌어 부려안고 예수님의 전으로 나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우리 주님이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 나 마음이 상했어. 안 나와. 주님의 마음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만 아픈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나를 바라보는 부모는 더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생명 나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인정했으면 그 주님의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 마음이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냥 방에 문 닫고 앉아서 이 마음 고치면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웃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 나 기다리셨죠?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 죄 가운데 무너졌던 나 받으시길 원하셨잖아요. 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전에 나오거든요. 나를 기다리시니까 내가 주님 전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나 받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제 참회의 시를 끝내려고 합니다. 18절로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말합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해석을 드리면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백성 나의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말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제사 곧 예배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내 삶에 내 심령의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예배가 끊어뜨리는 거예요. 죄는요 예배를 끊어뜨려요.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를 파괴해요. 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거든. 그래서 그걸 끊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끊어졌던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된 증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계신 그 절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 성전으로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뭐 좋은 일? 아니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 계신 성전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높이고 찬양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고 말씀에 선포되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배를 다 집어치우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예배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건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내 삶에 사모하지 못하면 내 삶의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함받고 의롭다하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간 것이고 그 앞에 내가 번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뭘로 삼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 사했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우리 하나님께 입술 열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의롭게 여기신 당신의 성도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 끝에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예루살렘 성원에 들어가 내가 드디어 수소를 잡아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드리지 못했던 바로 그거를 하나님 나를 사하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 나로 이거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말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함이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꼭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죽게 하듯 저 사람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내 거룩한 성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그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하신 증거로 삼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 괜찮아. 예배 자리에 있어서. 아니 진짜예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어요. 물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복받치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순간의 찰나에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잊게 하고 주님과 맺은 그 신뢰를 흔들어서 그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야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죄예요. 그런데 성도가 죄를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죄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에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깨닫는데, 죄를 인식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이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구원을 얻을 때고,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무슨 거창한 기도할 거예요? 시편 51편을 통으로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또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날 용서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드렸던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의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와 죄악을 맑게 씻으셔서 눈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주님에게서 멀리 가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의를 높이 부르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찢기고 상한 마음에 주님 위로를 주시고 죽어있는 내 영을 주님 다시 소생시키셔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고 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 참회의시지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뭐 우리야 어떻겠어요?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용서하신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용기를 내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의 자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증거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가 끊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에 살아가던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이 땅은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죄를 담대하게 회개하면서 기뻐하는 걸음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 인사로 마치시다. 힘을 내십시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립시다. 저희가 찬양을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바로 주님의 응답입니다. 예배가 바로 주님의 용서함입니다. 예배가 바로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입술을 여신 그 입술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너가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